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분교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열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모인 거 보니까 눈치를 다 채셨겠지만은 5월 첫째 주 보통 어린이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냥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오늘 또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5월 첫째 주였어요. 2010년인가요? 그래서 5월 첫째 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보자면 오늘이 말하자면 교회 생일인 셈이에요. 이제까지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신 가운데 저희 집 그 마루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지금 벌써 횟수를 따지니까 8년째 돼버렸네요. 예. 이제 초등학교 벌써 입학할 나이가 돼버린 셈입니다. 그런 매년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하고 또 함께 이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매년 어떤 의미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실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언급하는 것이 이제 부부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자녀와 또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제가 우리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장생활,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먼저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야 돼. 너희들이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나머지 어른들도 나는 어린이 아니니까가 아니고, 이거는 뭐 누구나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어린이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순종합니까? 자, 순종이 네. 말이 좀 어렵죠? 순종이란 말이 어렵죠? 아니요.
안 어려워요? 저학년들은 좀 어려울지 몰라. 잘 안 쓰니까. 순종이라는 건 뭐 다른 얘기 아닙니다. 부모님이 말씀하는 거 잘 듣고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어때요? 엄마나 아빠나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말을 잘 듣는 편이야? 자기가 아니면 잘 안 듣는 편이에요? 잘 듣죠. 잘 들어요? 은혁이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엄마 앉아있는데 잘 듣는다고 그랬어요. 심부름만 맨날 시키는데 잘했어? 잘했을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세빛교회 어린이들은 착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것 같아. 그죠? 앞으로 평생 동안 쭉 잘 들어라.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순종하라 그래놓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옳다. 구구절절히 왜 순종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점점 이 세대가 지나갈수록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옳은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문명이 그래요.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옳은 것을 해라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해라 라고 얘기하지,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옳고 그른 것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지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지가 더 관심이 돼요. 어린이들도 또 어른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은 이 안에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옳다 그러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두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약속이 부록으로 달려있는 제일 먼저 나온 계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명령하는데 그냥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보면은 이것을 하면 내가 이런 상을 줄게 라고 이야기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냐면 땅에서 오래 장수하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다른 계명보다도 이 계명에게 더 유난하게 약속을 붙여주셨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요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는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옳구나 해가지고 그 말대로 하면 돼. 근데 부모에게는요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는 말씀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부모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자녀를, 첫 번째 이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자녀들 기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지 우리 애들은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무조건 먼저 화부터 냅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애가 성격이 얼마나 별난지 암만 잘해줘도 화를 내. 10번 잘해줘도 한 번 섭섭하게 하면 뒤집어져요. 이런 부모님들 많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옛날에 막 자식들 많이 낳던 그런 세대처럼 해가지고 자녀들 중에 누가 말 안 들으면 형이나 누나가 데려가서 야단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저 한두 명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부부가 한 명만 낳게 오랫동안 법을 그렇게 제정해 놨었잖아요. 지금 좀 바뀌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다 보니까 한 집안에 어른이 6명이 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집에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른은 6인데 아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6명이 애 이 한 명 비율을 맞출 수 있는 한 다 맞춰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소황제다. 중국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황제처럼 기르다 보니까 애들이 다 자기가 황제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는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부모들한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비율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설마 우리한테 부모들한테 자식들 비율을 잘 맞춰주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맞지요? 물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못됐을 때 엄마 아빠가 막 때릴 때 있어요, 없어요? 전에. 요즘은 안 그래도 옛날에. 있어요. 그 엄마나 아빠한테 맞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퍼? 슬프지.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지. 그리고 화나, 안 나? 어떤 때 보면 화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화나서 자기 혼자 막 엄마 아빠는 못 듣게 혼자서 우리 엄마는 바보야, 아빠는 바보야, 뭐 이런 얘기 속으로 했을지도 몰라. 그런 어린이는 없겠지. 여러분, 부모한테 야단 맞았을 때 화납니다. 예. 그리고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저희 그 어렸을 때는 장난감 가게라는 가게가 따로 있었죠. 요즘엔 장난감만 파는 데를 잘 못 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왜 그것도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놔요. 장난감만 파는 가게. 근데 제 꿈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가져보는 게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맨날 학교 가느라고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보지 한 번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어. 대부분 또 진열품들이 비싼 걸 진열을 해놔요. 그게 갖고 싶죠? 그거 엄마나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랬다가 한 번도 사주신 적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 기억에 사달라고 졸라뜬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달라고 말만 해도 맞아요. 안 사주는 건 고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화나요? 분노합니다. 왜 내 친구는 저런 거 사주는데 왜 나는 안 사주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거 안 사주나? 화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류로 자녀들이 화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애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누구 잘못을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잘못할 때 얘기예요. 부모가 공정하지 못하고 부모가 뭔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자녀들이 분노할 때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요. 애들 비위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인간 망가지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남자들은 뭐 군대 얘기 많이 하죠. 우리 훈련 무사히 마치고 사회로 잠깐 나왔나요? 도로 들어가야 되나요? 은호 형제가 나왔는데 저도 과거에 군대 갈 때 훈련소를 갔는데 처음에 훈련소 가가지고 이제 머리 깎고 들어가서 내무반 생활을 합니다. 처음 본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군대라고 와가지고 내무반 생활을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또라이예요. 멀쩡하게 생긴 애인데 키순으로 하니까 제가 제일 키가 커가지고 맨 끝에 있었어요. 입구 쪽에. 제 바로 옆이니까 등치도 크고 그랬던 친구인데 얘가 내무반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참을 줄을 몰라요. 군대에서 이거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잘 때까지 스트레스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밥 먹고 똥 싸는 것까지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훈련 교관 같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거 해라 막 저거 해라 그러면 들어와서 내무반에서 막 때려 부셔. 그럼 저는 그런 아이 말만 들었지 처음 봤어요.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해? 쟤는 어떻게 제대할 때까지 어떻게 버틸려나 그런 생각을 한참 했어요. 막 들어와가지고 훈련화 벗어서 막 아무데나 던져버린다. 에이씨 그러면서 막. 근데 그 안에서 다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애들이 누가 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줘요? 네? 욕이나 먹지.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런데도요 아주 일관성 있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랄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옛날 얘기예요. 제가 군대 갈 때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냐면 요즘 애들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요즘 애들 중에 하나였지만 뭐냐 얘기를 들어보면요 애지중지 기른 거예요. 애지중지 살면서 스트레스를 한 번도 안 받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 나와요. 특히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다윗 가문에 모여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다 개차반인데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길렀어요. 한 번도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해서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자랐거든. 부모한테 홀대받고 들판 나가서 양치고 서러움이 많거든. 그 제대로 된 본을 못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 왕인데 뭐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지. 다 해줬더니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들이요? 네? 다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길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정말 쓸데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채찍이를 멀리하리라. 이런 얘기만 하면 애들은 신경질을 부리고 어른들은 인상을 쓰입니다. 뭐 고리타분한 얘기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은 줄 압니다. 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식을 야단치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는 아버지는 부모는 그건 자식을 미워하는 자고 그 아들은 아마도 그 사람의 친자식이 아닐 거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과격한 언사를 씁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엄하게 기르고 규율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대 교육하고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애들을 무조건 때려잡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어떻게 하냐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가장 부모한테 분노할 때가 언제냐면 부모들이 야단치고 체벌하는데 일관성이 없을 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화났을 때는 애가 별로 많이 맞을 짓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야단치고 때려요. 그리고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애를 꼭 야단쳐야 되는데 봐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거 순전히 부모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데 우리에게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어떤 기준이 적용되냐면 주님의 것으로 라는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만약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가지신 내용을 가지고 그 진리로서 아이들을 길러냈는데 애가 성질 부리는 건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노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와 자식들 관계에서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길러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앞서서도 얘기했어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아닙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길러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거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남편과 아내 얘기부터 사도 바울은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일관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의 문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뭐 상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내가 뭐가 내 남편보다 못해서 왜 내가 복종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한테 복종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까.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남편에게 하는 것의 이유와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같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담입니다만은 남편과 아내 문제만 놓고 봐도요, 압도적으로 남편이 불리해요. 네?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목숨을 바치고 뭐 이런 얘기 없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본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이 부모와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상을 줄게,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할까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를 욕하는 자는 심지어 사형도 가능해요. 사형도 가능한 게 아니라 사형을 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우리 생각에 부모한테 불효 저질렀다고 뭐 죽어야 되나? 하나님은 죽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이 모델이 있어요. 거룩한 모델.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요. 예? 하나님이 그럼 결혼해가지고 나를 낳았습니까? 그거 아닌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인간의 이해 범위 안에서 볼 때 모델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와 자녀,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바로 정립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가정들, 역기능적인 가정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자녀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객관적으로 볼 때 좋지 못한 분이었어요. 특히 자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량한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품에 안고 토닥토닥 해준 적도 없고 손을 잡아준 적도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는 해줬을지 몰라요. 근데 제 기억 안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정스럽게 제 이름을 불러준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이름이 있잖아요. 아무개야 불러준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어른이 돼서는 부를 일이 별로 없었겠지만 어렸을 때도 이놈의 자식 이런 거였어요. 부르는 이름이 야! 였어요. 한 번도 아무개야 라고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했을 때는 칭찬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잘했다 하고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한 번도 없다는 게요? 그럼 그렇게 불량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런데요, 야단 맞을 짓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항상 야단 맞고, 지나치게 야단 맞고, 별로 잘못 안 해도 지나치게 형벌을 당했어요. 제가 형벌이라고 쓴 거, 이 과장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받을 수 없는 형벌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받았어요. 자,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게요,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지금도 많이 극복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아버지라는 그 호칭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굉장히 싫고 밉고 화나는 명칭이에요. 명칭 자체가.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어른이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한 번도 집에다가 생활비를 갖다 준 적이 없어요. 한 번 나가면 2년, 3년 있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집안을 다 때려 부셔요. 발칵 뒤집어 놔요. 이게 평생에 반복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아는 아버지라고는 우리 진짜 내 아버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섬기겠어요? 아버지가 내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그런 존재예요. 항상 나한테 일정 수준으로 화가 나 있고 눈치를 봐야지 하루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항상 언제 형벌을 불시에 나에게 가할지 모르는 심판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마음으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지 못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어보려고. 예? 그래서 나한테 좀 화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서 뼈가 부러지게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가까이는 못 가요. 그냥 멀리서 땀 흘려서 일만 하고 그 일의 결과만 간신히 내놓고 이 정도면 좀 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바꾸셔야 되죠.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느냐, 왜 남자들한테 여러 아내 두지 말고 한 사람하고만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자손을 보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거룩한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우리 아버지인지 누가 우리 어머니인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만 막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건전하게 아버지 한 사람 어머니 한 사람 밑에서 건전하게 나온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 그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기를 원하셨어요. 죄가 들어가서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본이 뭐냐? 부모가 자녀로서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이 보고 잘합니다. 보고 잘한 대로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흉을 막 봤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예,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지만 자녀에게 있어서는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면이 많았지만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제가 크면서 그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괴물 같은 사람, 그 우리 아버지 안에 분노하고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되면서 철이 들면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으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년에 저희 아버지를 비로소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비로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어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거 저에게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거룩한 본을 보고 그렇게 따라서 자라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기를, 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요,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없어요. 이거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또 한편으로 보자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보면.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앞에 두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 일을 우선순위를 한 2위, 3위에다 둬요. 그걸 평생에 보여줬어요.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 자식들한테 꾸준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꾸준하게 보여줬어요. 애들이 고3이 되면 교회 안 보냅니다. 재직이 1년만 좀 쉴게요, 뭐 이딴 소리 합니다. 그러면요, 영락 없어요. 얘네들은 신앙생활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자녀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잠시 뒤로 밀어놔도 괜찮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녀가 신앙에서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기대합니까? 말도 안 되죠. 눈물로 씨를 심어도 기쁨으로 간신히 단을 거두는 법인데, 씨를 심지 않았는데 그리고 뭘 거두겠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지 않아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면서 그것으로 양육하라는 것인데, 이게 주님의 교양이에요. 주를 섬기는 도를 보여줘야 돼. 내가 자녀들에게. 자식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물론 안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 밑에도 올바로 자라는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 금 같고 진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전적으로 애들이 잘해서 그런 거지 부모 덕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자꾸 하게 되지만 저희 아버지 덕분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어요. 역설적이지만.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가면 저희 아버지가 붙잡으러 와가지고 교회에서 저 끌고 가서 집에서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과장이 아니에요. 똑바로 누워서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맞았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채찍질이었어요. 그럴수록 제가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그게 감사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본으로, 나쁜 이해로서 부모가 작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런 나쁜 용도로 부모가 사용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가하고 신앙을 바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환란의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부모가. 부모는요 거룩한 본이 돼야 돼요. 거룩한 본. 우리 찬송가 가사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어머님이 성경 읽다가 눈물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찬송 가사를 적으신 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그런 거룩한 본을 보였어요. 그 부모가. 그게 나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예수님 고난받는 거 성경에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 우시던 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만큼 더 귀한 유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땅, 명예 이런 거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거예요? 보이는 부모도 공경 안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 이 본으로서 작용하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본 가운데서 바로 정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되 주님의 교양으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며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거룩한 가장 작은 본이 여러분 각 가정에서 성취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 땅과 또 앞으로 올 세상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새빛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러한 복을 은혜를 더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